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12월 9일 화요일의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면서 상당히 추웠는데요. 오늘은 오전에만 조금 춥고 오후부터는 상당히 풀리는 날씨네요. 대신에 오후에 눈이 조금 예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나가실 일 있으시면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고요. 혹시 오후에 나가실 일이 있으시면 작은 우산이나 후드가 달려있는 그런 옷을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소개해 드려야겠죠. 그런데 또 이 디모데전서는 신약의 한 파트를 시작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소개를 해 드려야겠죠. 오늘은 소개할 게 많네요. 빠르게 설명드리고 우리 묵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서신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로마서부터 어제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교회 공동체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도표를 보신 적이 있는데 앞쪽은 공동체 서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 보게 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은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권을 보통 따로 묶어서 보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빌레몬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 서신서들은 모두 다 목회자에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또 따로 묶어서 목회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 3일간 저와 함께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게 되는데요. 전부 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진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목소리는 물론이고 얼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대 사회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시대는 단순히 전화가 없던 시절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 전화가 없던 시절에도 우리가 편지를 잘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우편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더 과거로 올라가면 편지 하나 보내려면 사람을 사서 여행을 시켜야 됐어요. 벌써 거기서부터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그 시절에도 귀족들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돈 써서 사람 사면 되니까요. 그런데 바울 시대는 그것보다도 더 옛날입니다. 애초에 종이를 구할 수 없던 시절이에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때는 정말로 종이가 없었습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쓰던 시절인데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자, 서신을 써서 보낸다라는 것은 아주 힘들고 노동력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에게 편지를 쓰는 거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디모데 전후서도 또 디도서도 또 목회서신은 아니지만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름 아래로 보내진 이 빌레몬서까지도 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보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보낸 것과 마찬가지고요. 디도서는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섬 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보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레몬서도 빌레몬이 있던 그리고 오네시모가 있었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 모두가 보도록 보낸 편지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테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연소하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할 때 그 숨은 뜻은 함께 그 서신을 읽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더러 감히 디모데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의 권위로서 권면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목회서신은 목회자들한테 주어진 거 아니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끌어져 가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조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전반부, 후반부 딱 3장씩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3장은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함께 보게 되고요.
자, 내일 보게 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도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윤리적인 부분으로 앞뒤가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딱 3장씩으로 나눠지니까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디모데 후서는 사실 조금 더 복잡한데 좀 더 개인적인 어조로 되어 있어서 구조 자체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디모데에 대한 격려, 그리고 후반부는 디모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교훈,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내일 모레 우리가 디모데후서 보실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실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 다름의 기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을 보시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럼 진짜 교훈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늘 이 디모데전서 1장을 요약할 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진짜 교훈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위에 다시 적은 제목을 보시면 다른 교훈이 아닌 복음의 영광을 붙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화나 뭐 끝없는 족보 이야기나 이런 율법주의적인 어떤 허탄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헛된 말다툼을 낳을 뿐이다 이렇게 정죄하거든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5절 말씀인데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선한 양심과 어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서 변론만 하려고 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좀 이따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볼 건데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인을 구하시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은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가보시면 2장에서는 이제 공적 예배와 기도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려서 그 깊은 뜻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당시의 시대에 에베소 교회라는 특징이 좀 있어서 그 문화 안에서 반영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2장 4절에 보시면 그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 가르침의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공적 예배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좀 세세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에게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또 여자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지금 새벽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자, 이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광적으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나서던 여성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조용하게 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 이단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여자는 절대 남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직분자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어떤 측면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측면에서. 가정에서 그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절제하는 자여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직분자가 저 사람은
좀 성품에 문제가 있지만 집에서도 가족들을 막 때리고 아주 문제가 많지만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3장 전체가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좋은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은요.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희가 통독 가이드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이단들은 사랑 대신에 변론에만 빠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자기만이 무슨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전혀 다른 태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격 조건입니다. 자, 충성되이 여겨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바울은 이 다음에 13절에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거든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15절에서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고백은 심지어 현재형입니다. 내가 괴수였다가 아닙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미 충성된 사람이어서 뽑으신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달려가고 있던 시절에 바울은 전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앞으로 충성할 자라고 여겨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온라인이지만 참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남보다 낫거나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성격이 모나서 나 이런 거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가 계신데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그 직분을 감당할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번아웃이 오지만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그 사역은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이냐? 왜 하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택하셨느냐?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바울의 사역은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그런 삶이 바로 바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시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나의 자격 아닙니다. 나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나를 충성되다 여겨주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 힘을 빼고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의 입에서도 바울과 같이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본을 보며 그들도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묵상하신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 자격이 아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내 힘이 아닌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묵상하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묵상 시간 마치시기 바랍니다.